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절 이 감사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성탄 축하 감사 예배의 설교 본문은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랜만인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주셨다라고 하니까 살짝 힌트를 드린다라면 선물로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일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렇죠. 갖고 싶은 선물을 떠올리기도 하고 평상시에 그것을 말해서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로부터 그것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어린 나이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과 선물을 교환하거나 준비한 선물을 의미 있는 타인 있잖아요. significant others라고 부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맺고 있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을 건네주는 시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관련어로 가장 많이 회자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제법 비싼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머리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값비싸고 존귀한 선물을 지금도 보관하고 갖고 계십니까? 역사상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던 개인 선물 중에서 개인 선물입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겁니다.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이게 물건이나 보석이 아니라 건물이지만 이 건축물은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1631년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 그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름도 타지 마할이잖아요. 예, 이게 건설하는 데만 22년 걸렸습니다. 1632년부터 1653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기 정도 되는데 그때에 저렇게 화려한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것이고 2만 명의 장인과 기술자가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당시 비용이 3,200만 루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건축의 가치를 고려할 때 오늘날로 환산하면 8억 2,700만 달러니까 1조 1,000억 원 이상 되는 가치를 지닌 건물입니다. 물론 역사적 가치를 더하면 고작 1조가 아니라 수십조에 달한다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 물건으로서 가장 비싼 선물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들입니다. 1849년에 시크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둘립 싱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바친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이게 지금 영국 왕실의 소유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배우 있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리처드 버튼이 아내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40번째 생일을 위해서 1969년에 선물한 69.42캐럿. 당시 가격으로 100만 불이고요. 현재 가치로는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5년이니까 올해가 아직 가지 않았고 올해에 있었던 일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카타르 왕실이 뭘 선물했는지 아십니까?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것이 약 5,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미국 역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비싼 선물로 기록될 거다라고 합니다. 부러우십니까? 자, 이렇게 선물은 누군가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의 선물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주다 또는 보내다에서 왔습니다. 기프트는 기브에서 왔겠죠. 그리고 프레젠트도 프리 플러스 센트라고 본다면 미리 보내진 것이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고 미리 보내진 것이라는 의미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A son is give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보면 A son gift라고 표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선물로서의 한 아들, 선물로서 주어진 아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화해의 아이 곧 Peace Child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책의 이름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간 순복음 성탄 특집호의 메인 글에도 실어 놓은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의 밀림 한가운데 한때 전쟁과 복수가 일상의 질서처럼 살았던 사위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 사위 그거 아니고요. 사위. 이들에게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끄러운 행위이지만 이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혜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배신이. 그러니까 적을 속여서 죽이는 것은 대단히 영웅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싸움에서 이기고 복수하는 것을 엄청난 미덕으로 삼고 있었던 식인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은 이들 종족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왜요? 누가 더 지혜롭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영웅시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위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어려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죠. 그분의 이름인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쓴 것이고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이 사위 종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희생이 복음에 담겨서 전달될 때 사위 종족에게는 별 영향가가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위 종족에 속한 두 종족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면전이 벌어져서 자칫 한 종족이
몰살할 위기에 처한 것 보고서 이 선교사님께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전쟁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때 사위 부족 안에서 전해 내려왔던 오래된 평화의식, 일종의 세리머니를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 전쟁을 끝내는 의식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한 부족이 자기 부족의 갓난아이를 적대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이가 적대 부족에서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싸움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화해의 아이로 주어진 겁니다. 이쪽 종족에서 다른 적대 종족에게 선물로 화해의 아이가 건너가면 그 순간부터 전쟁은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되었던 복음의 핵심이 잘하면 이 화해의 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화해의 아이라는 의식과 문화를 가지고 이 사회 종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셨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이 설명이 사위 부족에게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화해의 증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깥에 있었던 세계로부터 낯선 이야기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종족 안에서 원래 있었던 자신들의 이야기와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부족 간의 전쟁과 보복의 악순환도 멈추고 대부분의 사위 종족이 복음화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해의 아이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귀한 선물은 그게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1조 이상이 되는 타진마할 그 건축물조차도 와이프 마할보다 존귀하지 않으니까 기꺼이 22년 동안 지어서 준 거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100만 달러, 당시에 100만 달러였던 큰 돈을 투자해서 구매해서 줄 만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자신에게 그만큼 존귀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하다면 그분이 선물로 주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은 선물과 상의 차이입니다. 선물은 대가가 아니에요. 어떤 성과나 퍼포먼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은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해서 받는 게 상이잖아요. 선물은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뭔가를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마음 먹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은혜로 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퍼포먼스나 성과나 결과나 열매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에는 주는 이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잘 전달되고 그 선물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나 기쁜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 이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쁜 이유는 내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상을 주는 이는 상대방이 뭔가를 잘해서 기쁘겠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전달돼서 기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참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참 좋다라든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 선물이니까, 제가 밑에 적어놓은 세 문장을 잘 보시면 다 그 사람이죠. 다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인지, 잘 사용될 것인지, 무엇을 주면 이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어서 주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온통 그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 이것이 상과 선물의 큰 차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선물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이 보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흑암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장 절실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빛이죠. 맞습니까? 그들과 흑암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빛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선물이 빛이었다. 그래서 빛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런 기억을 참으로 오래 못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탈취를 하는 게 아니라 탈취당한 민족이죠. 이런 기분을 느낀다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잠시 정리를 해보면 빛으로 인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뭐길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상태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상징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의해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빛으로 행하실 일의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주께서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마치 그날이 미디안의 날처럼. 그러면 미디안의 날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모르실 겁니다. 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300명 가지고 큰 대규모의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날을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날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극심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에 비할 때 군사력이든 무기든 자원이든 모든 게 다 열세였는데 처음에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소수의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일하신 그날 미디안의 날처럼 주께서 원수들의 압제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미디안의 날처럼 예기치 않게 압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빛, 곧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구원도 군사력이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라는 메시지에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로 인하여 멍해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벗어나고 전쟁과 같은 삶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사망과 어두움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써 앞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을 지금 5절까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빛으로 표현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겁니다. 6절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또는 한 아들로 표현된 이 땅에 오시는 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라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면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라는 겁니다. 벌써 힘과 권세가 느껴지죠.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깨에 정사도 없고 전능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군장과 리더십을 보이는 왕권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정말로 어린 양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해서 찬양하는 신약의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찬양 받으실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보고 설명을 더하면서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갈 텐데 7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 아기, 이 한 아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참아볼 수 있겠니?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다 이루을 것이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한 아기가 실제로 태어나기 전까지 600~70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창세기에서 원시 복음으로 예언하셨을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수천 년 동안 아기 예수는 오지 않았거든요. 알아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를, 한 아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이래로 2000년이 흘렀거든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과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의 내용이 지금 우리로서는 그래서 맛보게 되었던 그 구원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고 그 기다림이 엄청 길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아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떤 장면으로 펼쳐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도 당시에 선물이셨지만 물론 대부분이 못 알아차렸지만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와 경배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와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데이 때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의 적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물과 선물을 드려야 한다라면 나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만유의 주 되셔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선물을 준비할 때 선물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초점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라면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주님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면 마치 여호와의 열심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가라는 선지자의 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곧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번제물이나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받고자 하시겠습니까? 보인기를 선물하시겠습니까? 타지마를 만들어내실 겁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미 보이셨으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인애와 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당신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삶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선물을 받고자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과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